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번 주 저희가 내게 족한 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육체의 가시, 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또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의 장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바울이 3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노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에게는 오히려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바울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진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보기에 늘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때때로 내게 안 좋은 것도 사실은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 좋은 것이 내게 좋은 것이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가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이 그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바울이 7절에 보면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7절에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나 컸습니다. 바로 그 앞에,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바울은 삼층천을 다녀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층천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말합니다.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여러 계시들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시 때문에 그가 충분히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을 교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내가 원하는 그것만 이루어지면 다 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져도 다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없어져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유럽의 복음을 증거하러 갔습니다. 처음 갔던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신세 한탄과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들,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입니다. 어떻게 육체의 가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약할 때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져야 됩니다. 아니, 실제로 약합니다. 그래서 이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장막,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아들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가리키라고 하였는데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냅니다. 물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육체의 가시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뽑혀져야죠. 이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경우가 혹시 나에게도 적용되는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고난, 육체의 가시가 내가 어떤 신앙의 사람인지를 말해줍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육체의 가시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안고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그냥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으면 이걸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 육체의 가시에 다르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 이것은 우리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 내 눈에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내 눈에 안 좋은 것도 좋은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때때로 내가 실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피해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마저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지은 찬양입니다.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분인데요. 이 데니스 저니건은 1959년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데니스는 어렸을 때부터 내성적이고
그리고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피아노를 치는 시간이 그에게 유일한 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데니스가 다니는 교회에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괴로워서 담임 목사님께 이걸 상담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오히려 자신과 동성애를 하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데니스는 이 정체성 혼란을 크게 겪게 됩니다. 대학에 가고 이성과 교제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을 느끼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 자신의 그런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지금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런 이 말을 듣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인과 간음의 죄에 빠졌던 다윗을 그가 묵상하면서 그는 동성애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은 노래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물론 여러분, 이 동성애가 단숨에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여전히 이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는데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갔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를 새롭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연약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순간에 우리가 다 온전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연약하니까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연약한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을 의지합니다. 연약할 때 교만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우리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춘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부모와 좋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 없는 것은 몸된 교회가 늘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아직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심령들, 또 교회 가운데 건강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심령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일본의 백상현 선교사님, 또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김정 선교사님의 항암 치료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 아버지 우리 원주민 선교 서영준 목사님 가운데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말씀 사역, 기도 사역, 예배 사역, 그리고 교제, 묵상 나눔을 통해서 교제 사역, 그리고 전도와 선교 사역, 훈련 사역, 여러분 이러한 여러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사역 가운데 전도와 선교 사역 가운데 말씀 사역, 기도 사역, 아버지 예배 사역 가운데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의지하고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깨달음에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들, 아버지 훈련 사역, 또 하나님 원투원 성경 공부하고 있는 이윤숙 자매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교회가 묵상 나눔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브리스번에 주의 복음이 온전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